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 많은 단체들, 많은 모임들,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 혹은 모임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가정, 신약에서 교회. 그것 외에는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가정은 혈연 공동체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 우리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은 혈연 공동체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들이죠. 자, 오늘 새해 첫날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죠.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그러면은 우리는 뾰족탑에 십자가 있는 그런 건물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조직 기관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있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기에 모든 초점과 방향이 맞춰져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 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이고 올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생명빛 교회는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고민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잘 아시지만은 생명, 빛, 이 둘 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으뜸되는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으뜸되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값을 좀 해야 되겠다. 교회 이름만 멋있게 져놓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때쯤 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사람들이 목베어 죽임당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혹은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는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관심거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재차 물으셨습니다. 그때
성급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문이라는 표현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문을 열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는 것을 접촉하게 되고 어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옥문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옥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데 지옥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지옥문이 열려서 글로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지. 결국 마귀 세력이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 반석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빛 교회도 이 신앙 고백,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정체성인데,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혹시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건물이나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교회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우리 각자 신앙생활의 기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고 있는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잘못되면 그 사람의 신앙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오늘 간단히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그 교회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어렵게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죽지는 않았어도 오해받고 불이익당하고 명예훼손당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힘겹게 확장을 해 나아갔죠. 그러다가 교회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까지는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죠. 그걸 지하교회라 그러죠. 지하교회에서 지상교회로 드러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공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 모임은 불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도 부정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일 장소도 없었고 모든 지위와 재산과 명예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313년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있었습니다. 불법인 시기에도.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모임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비록 숨어서 모였고 심지어 땅굴을 파고 굴 속에 내려가서 불법인 집회로 모였죠. 이걸 카다곰이라고 말합니다. 그 굴을 가리켜서 카다곰. 공적인 인정은 못 받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숫자만 많았지 진짜 교회가 많지 않은 이 시대에 정말 어떤 교회가 역사적으로 가장 올바른 교회였냐? 바로 이 교회, 지하교회들. 핍박받으며 불법 집회를 했던 이 교회들이 진짜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거는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니까 더욱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이상하죠? 아무 예식이나 의식, 격식이 없이 모여서 숨죽이면서 큰 소리 나가지 않도록 조용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교회가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건물을 세우게 되었고 높은 첨탑에 십자가도 세워놓고 교회의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들, 성직 제도들도 생기게 되었고 이제는 성가대가 따로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장식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 나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반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경꾼이 되어서 예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순교자 혹은 헌금 많이 한 사람 혹은 유명한 목사님들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지금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누구누구 기념교회 이러면서 그리고 또 교회가 뭐 누구누구 기념관 해가지고 교회 안에 뭐 붙여놓고 세워놓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에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직분자들은 점점 귀족화되어 갔습니다.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 독일어에서 키르케라는 거예요. 키르케라는 건 뭐냐면은 의식을 위한 모임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키르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키르케가 된 거예요. 어떤 장소, 모임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어떤 건물과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교회 개념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일 장소가 변변치 않고 심지어 모임이 불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견디면서 모이던 신앙 공동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은 건물교회, 조직교회, 제도교회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진짜 신앙을 던져버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건물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몇십억, 몇백억짜리 건물로 교회를 지어 나갑니다. 이제 보세요. 그런 교회들, 건물, 엄청난 교회들 다 쓸모 없어집니다. 이제 모이지도 못한 시대 아닙니까 벌써부터? 그 큰 교회에 어디다가 쓸 겁니까? 그 건물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교회, 뭐 다른 교회는 그렇다 치고 뭐 잘하는 교회, 잘못하는 교회 뭐 다들 있겠지만은 과연 우리 생명빛 교회는 에클레시아인가 키르케인가? 어느 쪽입니까? 그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지상 목적을 가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분투하며 빛을 비추고 있는 생명을 전하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세상과 야합하며 건물과 제도 중심으로 특권을 유지하는 교회인가?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성경에 교회를 표현하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 신약에서 나오는 두 가지를 많이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 말들이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고백할 때는,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때는 이제 장차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머리와 몸, 신랑과 신부.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하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과연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몸으로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냐?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로서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용어는 굉장히 교회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우리 생명빛 교회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그리고 나의 신랑이신지,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은 내 거는 타이틀에 불과한 건지. 누구나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생각할 때 후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타이틀만 내걸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좀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313년 이전까지는 불법 집회였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가정 모임이 당연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만약에 그때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집에서 안 모이고 어디 다른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모이고 있네? 그거 참 이상하네? 왜 저러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게 되면은. 아니, 왜 교회가 집은 놔두고 보증금 내고 월세 내가면서 저렇게 모여? 그렇게 이상하게 아주 무슨 외계인 보듯이 볼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해요?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그리고 여기 성전에 거한다 그랬죠. 요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자, 여기 보면 집집마다 들어가서 누구를 끌어냈어요? 남자와 여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집집마다 들어가서 끌어낸 거예요. 다 집에서 모였단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라고 로마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집에서 모인 교회들의 모습은 이 신약 성경에 수십 구절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집에서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정도로 숫자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모이든지 나누어서 모였습니다. 자꾸 세포 분열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지역에 많은 가정교회가 있음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각 가정교회들은 요즘 교회들처럼 따로따로가 아니었습니다. 경쟁 관계는 더더욱 아닙니다. 요즘에는 한 건물에 교회가 두세 개씩 들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막 끌어잡아 다니고 그런다는데, 그래도 이 건물에는 우리 교회 하나만 있어서 다행입니다. 딴 거기에 있으면 그 앞에 입구에 가가지고 막 서로 잡아다니면은 그 참 볼썽사납죠. 자, 이렇게 교회들이 여러 가정에서 모였지만은 이 교회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혹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일 수가 없어서 나누어 모인 것 뿐이지 실상은 각 가정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지 여러 개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초대교회 때야 핍박 때문에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지. 만약에 그때 핍박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처럼 건물 짓고 모였을 거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예루살렘 교권자들에 의해서 제지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도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했죠. 그러나 로마가 조직적이고 공권력에 의해서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런 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였더니 47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우리 개역성경에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교회는 핍박만 열라받은 건 아니고 아주 초기, 그러니까 로마가 핍박을 시작하기 전까지 아주 초기 시절에는 상당히 자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칭찬을 받으면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지만은 한 번 제자들이 외쳤더니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시작하자마자부터 아주 심한 박해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집에서 집으로 옮겨가면서 모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을 따로 필요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가정교회를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모이는 교회 상태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모일 때 서로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욱이 실제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교회 건물 따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모이면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실제적 관계가 된다. 이렇게 외형적인 어떤 외식적인 관계 아니고 그냥 인사하고 그냥 의례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실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고 성도 간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요. 그러나 만일 요즘처럼 건물을 갖게 되고 특별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유기적인 관계보다는 사역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게 됩니다. 일해야 되고 목사는 설교 준비, 예배 드리는 거 뭐 준비하고 각 부서들은 부서마다 활동해야 되고 이렇게 관계보다는 사역, 일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일 때 친밀한 교제가 활성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특별히 대형 현대 교회일수록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스포츠나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 정도로 전락하게 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드려야 됩니다. 예배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보고 있어요. 예배 보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오면은 저기 앞에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 쳐다보든지 아니면 앞사람 뒤통수만 쳐다보다가 이제 예배 끝나면 강요된 교제, 어디 가서 우리 식사합니다, 어느 모임에서 우리는 뭐 합니다 이러면서 강요된 만남과 교제를 하게 되죠. 북적거리는 분위기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서먹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마음이 열리고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여자분들 교회 올 때 비싼 옷, 외모에 신경 써야 된다면은 벌써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아늑함과 편안함과 은혜로움과 감사함이 물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거 자꾸 신경 쓰고 그 얘기는 뭐죠? 남과 비교한다는 뜻이거든. 명품 들고 교회 가야 됩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건 이미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긴장하면서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교회 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 갈 때 왜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갑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혹시 그렇다면은 외형은 유지할지 몰라도 기쁨이 없는 교회 생활이 될 것이고 오히려 그러면 믿음을 방해합니다. 반면에 가정교회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응징력, 솔직함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가정교회를 모델로 제시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관계와 영적 응집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교회 본질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고 가정 외에 어떤 장소나 건물에서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거나 잘못됐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각 가정교회들이 함께 모여야 할 필요가 생기면은 아까 우리 성전에도 모였다고 말이 나오죠. 성전 뜰에서도 모였고 행각에서도, 솔로몬 행각 그러죠. 그 행각에서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것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임이 할 때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죠. 사람이 많으니까. 자, 어쨌든 교회가 건물을 가졌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시대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겉뜰에 모이든지 아니면은 행각에서 모였던 거죠. 교회 건물 장소를 위해서 보증금 내고 월세 내가면서 그런 걸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은 가정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시절과 현대 이 사회의 특징이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의 이 교회의 모습을 지금 오늘 우리 현대에 적용을 하면은 또 뭐 좀 다른 주장들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내용은 그냥 그 시대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전 시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함부로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똑같이 진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요즘에다 적용한다 하면서 막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구성원인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 성경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모였다고 합시다.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의 구절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응답의 구절로 제가 삼았는데요. 한번 간단히 살펴보죠. 세상은 끊임없이 수많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실제적으로 무력 전쟁도 많이 있죠. 뭐 테러가 일어난다든가 국가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무역 전쟁도 있고 지적인 전쟁도 있고 또 취업 전쟁도 있고 입시 전쟁도 있고 쩐의 전쟁, 살과의 전쟁. 우리는 영적인 전쟁. 우린 영적인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힘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영적 전쟁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군사는 어떤 자세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게 4절입니다. 4절.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한창 전쟁 중인 군사가 이게 나 힘들어서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어. 그리고 집에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전쟁만 하니까 답답하고 지루해. 못 살겠어. 나 우리 집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올게. 그리고서 가버렸어요. 아니면은 이게 집에 있는 자식이 눈에 밟혀서 가서 한번 보고 와야지 잘 있는가 하고서 군대를 이탈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일에 얽매이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싸워야 하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택한 자가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거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습니다. 정말 세상 일에 걸리는 게 많아요. 우리 집은 작다, 너무 조그매서 안 된다, 보잘것없다, 또 가정교회로 내놓기 어려운 뭐가 있다, 경제적으로 안 된다, 또 뭐 있어요? 내 건강이 안 따라준다, 나는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 남편이 안 믿어서 남편 때문에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시고 4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할 때 실전에 꼭 필요한 것만 배낭에다 넣어야지, 그래야 뛰며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주일치 식량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옷도 갈아입을 것도 집어넣고, 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핸드폰도 쑤셔넣고, 짬짬이 취미생활도 해야 되니까 게임기도 배낭 속에 집어넣고, 이거 다 짊어지고 전쟁터 나가서 뛴다고 합시다. 여러분, 죽습니다. 전쟁터 나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당장의 전쟁의 필요에 따라서 전력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잘 되고 편안할 때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난 이래서 못 가요, 난 저래서 안 돼요 한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강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가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엿기 들고 아령 운동하고 푸시업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짜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이 공짜니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영적 생활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성공하게 되면은 집이 작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는 성격이 급하고 나빠서 나는 신경질이 많아서 내 남편이 반대해서 이 모든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가능할까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거, 다른 건 내가 다 감수할 수 있는데 남편이 나랑 적대적이라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영적 생활에 성공하고 있다면, 그런데 나는 정말 우리 집에서 가정교회 하고 싶은데 남편 저 왼수 때문에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그 가정을 복음화 시켜버리죠. 하나님이. 왜 못해요? 내가 지금 영적 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반대하던 남편이 예수님 믿겠다고 어느 날 순순히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믿어도 저거는 안 믿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그게 남편이 문제가 되면 내 가정을 복음화 시켜주실 것이고, 진짜로 집이 작아서 도저히 모일 수 없다 그러면 그 멤버 중에서 집 큰 사람이 자기 집 개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갑자기 돈을 잘 벌게 해줘서 큰 집으로 이사가게 하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 여기에 우리가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할 거는 뭐요? 영적 생활에 성공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게 2절입니다. 자, 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일을 해 나가는데 마귀의 엄청난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은 내게 들은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복음의 재생산, 영적 재생산. 내가 저 사람을 가르쳐서 저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또 세워지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 재생산입니다. 영적 재생산 혹은 복음의 재생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거를 맡기라 그랬으니까 첫째는 신실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복음의 재생산을 위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겠다. 신실하면서 자원하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생각이, 그래서 일률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좀 적용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일률적으로 이거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해보고 싶어도 못해요. 그땐 이미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으니까. 그 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이고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냥 맨날 요 숫자 가지고 이거 흩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참 숙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를 그냥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계속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야말로 영적 재생산, 복음의 재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숫자가 작은 우리 교회의 장점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모습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제가 조금 생각이 바뀐 것은, 처음에 우리 온 교인들이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 멋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여기 말씀을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전부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신실한 자들에게 맡기라고 했구나. 신실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구분을 해요? 객관적으로 제가 하나 생각해낸 것이 바로 자원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사실 자원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모험입니다. 내가 개척교회 한다고 하는 거 모험이에요. 개척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내 남편이 어려우면 내 새끼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개척한 겁니다. 집에서 내 자식하고. 그러다가 민거리 친구 하나 너 데려와 그래가지고 데려오면 또 한 사람 들고, 또 옆집에 아주머니하고 복음 전에 우리 좀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교회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좀 얘기하면서 같이 뭐 이러면 그 교회 개척된 거 아닙니까? 절대로 뭐 대단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목사만 하는 거 아니고 뭐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이게 이래야 진짜 교회 모습이죠. 올바른 교회지. 건강한 교회 되려면, 쓰임받는 교회 되려면 이 복음이 재생산돼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교회의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구나.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사실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할 수밖에 없어. 성경에 있으니까. 안 하면 제가 나쁜 놈이죠.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견뎌야 한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죠. 왜 고난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혹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평안하지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평안하면서 한편으로는 전쟁해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 전쟁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자, 오늘 2021년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교회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방향과 방법이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몇 달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씨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적으로 조명을 해보았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멋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우리 교회가 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두려움이 있고 걱정도 되고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얽매이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단호하게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처럼 뜨뜻미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서 우리 주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미지근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 생활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사 결단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